연말연시가 되면 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달력입니다. 달력. 여러분, 새해 달력, 2026년 달력 다 준비하셨습니까? 네. 농협에 가면 주고요. 그런데 저희 장영교회 이름이 딱 박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참고로 그 달력은 제가 이렇게 선택했는데요. 명화가 딱 그려져 있는 그 달력을 이미 준비했습니다. 몇 주 후가 되면 여러분에게 달력을 선물해 드릴 터인데, 여러분, 달력만 봐도 신앙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주일이 첫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주를 한번 읊어보십시오라고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뇌리에 한 주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끝난다 싶은 것이죠.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주일은요, 한 주 동안 지치게 살다가 위로받고 끝나는 날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마치 목욕탕처럼요. 목욕탕 언제 가세요? 언제 가셨어요? 때가 잔뜩 차고 근질근질 거리면 그때 목욕탕 가서 때 뱉기고, 그렇죠? 그런데 주일이 정말 끝날일까? 아닙니다. 달력을 보면 그 빨간 날이요, 그 주일이 끝날입니까? 첫날입니까? 첫날입니다. 주일, 월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화, 수, 목, 금, 토. 벌써 악센트가 다르잖아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힘 받고 그 힘 의지하여 한 주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력만 봐도 은혜가 돼요. 달력만 유심히 봐도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죠. 또한 달력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성도가 살아가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양력과 음력을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양력과 음력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력, 교회력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력. 오늘은 그 교회력의 첫날인데요, 교회력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덧씌운 그런 날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그 행적을 덧씌운 날이 교회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날 대림절, 오신 날 성탄절, 나타나신 날 주현절,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간을 고난주간, 부활하신 날을 부활절, 승천하신 날을 승천절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력만 잘 따라가도, 그러니까 오늘은 대림절이지, 오늘은 성탄절이지, 오늘은 부활절이지, 그것을 감각하며 감지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중에 크리스마스 부활절만 온다고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렇게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가볍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더 낮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그 교회력의 첫날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신정, 음력으로 따지면 구정이 오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오늘이 새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제가 1부부터 2부 이렇게 인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좀 멋쩍으면서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인사시켰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더니 이게 뭔가, 입술은 움직이는데 표정이 떨떠름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영상이요, 유튜브에 담겨서요, 전 세계로 나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뭘까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하시면서 조금 이상하셨을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신앙을 감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간 관념과 우리의 시간 관념이 이처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봤을 때 새해가 오늘로, 대림절 첫 주일이 오늘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일찍.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또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안을 정돈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청소 안 했다가 신년이 되면 이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창고도 한번 보고, 또 이렇게 싱크대도 한번 보고 하면 묵은 짐들이 나옵니다. 묵은 짐들. 그 짐들 중에 참 안타깝게 만드는 게 있어요. 참, 저거 진짜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건데 한 번 쓰고 말았네. 이야, 저거 내가 기다리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딱 얻어냈는데 저거 2번 쓰고 말았네. 버리지도 못하고, 버리긴 아깝고. 여러분, 그런 물건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예, 이거 다 줘주십시오. 나중에 저희가 바자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그래서 그냥 다 해가지고 우리 한번 아나바다 한번 합시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많아요. 한 해를 살아내셨고, 또 돌아보면 나에게도 그런 물건이 있는데, 또 내 마음 가운데 굳이 새해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 신년 벽두에 다 털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보면 그동안 내가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공들였는데 더 이상 쓸모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허탈하죠. 내가 헛수고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더니 거의 대부분 대학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대요. 대학 전공은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겠죠. 그래서 4년 동안 시간도 들이고 또 학자금, 물질도 많이 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직장 생활 하다 보니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공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달란트와 상관없이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다 못 쓰겠습니까마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헛수고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낭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AI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AI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예전에는 국영수 잘하고 교과서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지식들, 그것들을 인공지능이 다 해낸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거의 박사급으로 그렇게 정보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AI가 못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예전처럼 똑같이 수고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헛돈 들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놓고 왔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오래전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다녀왔어요. 해외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제주도밖에 안 가본 터라 해외여행이 처음이었어요. 요령을 몰랐습니다.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귀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물 사는 거예요. 후원해 주신 분들, 또 기여해 주신 분들 위해서 선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적은 돈 가지고 백방으로 다니면서 선물을 삽니다. 열심히 선물을 샀어요. 여러분 뭐 샀을까요? 꿀 샀어요. 꿀 단지를 샀어요. 꿀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기내용 캐리어에다가 막 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라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원래 이거 화물 칸에 들어가는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이어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처음입니다, 해외여행이. 그래서 기내용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이것은 누구 줘야지, 이것은 얼마짜리야, 이것은 발품 팔아 살았어 하고 잔뜩 집어넣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걸렸을까요? 공항 검색대에 딱 걸린 거 삐 해가지고 뭔 일인지 몰라가지고 갔더니 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제가 없는 돈 발품 팔아가지고 산 건데 그걸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별 수 없죠. 놓고 갔습니다. 속으로 내가 헛수고했구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천국이 임할 텐데, 또 예수님이 안 오셔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과연 이 땅에서 그날을 위한 준비를 넉넉히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갈 채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이 꿀단지 저 꿀단지 여러 가지 꿀단지를 마련하고 있어요. 나의 생존을 위해, 생계를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발품 팔아서 밤잠도 설쳐가면서 애쓰면서 이만큼 꿀단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몇 개나 천국에 가져갈 수 있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데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 그 중에 몇 개나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채비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사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결과물들 중에 과연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예수님께 한 남자가 씩씩대면서 오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자 하니 상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속 분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는데 장유유서라 형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을 거예요. 그런 유산에 대한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형님이라는, 장유유서라는 그러한 굴레로 그렇게 처분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가 너무나 억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며, 예수님 좀 처리해 주세요. 예수님 좀 판결을 내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 같지만 우리 이야기지요. 우리도 그러한 연유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저에게는 애틋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시지요 라고 이 땅의 것에 관련해서, 우리의 수고의 노력과 관련해서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를 안고 주님께 나아갈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으면 좋으련만, 그런 걱정하지 않고 정말 태평하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둘째가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대답을 해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그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귓가에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 해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메시지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라볼레. 곁에 두다라는 거예요. 곁에 두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 어떠한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그 케이스가 이 둘째의 케이스와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해주시느냐?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적용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보라는 권면인 것이죠.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래서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라는 거예요. 재산과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한 비명이라고 말하죠. 행복한 고민. 참 걱정도 유분수지 그런 거로 걱정하나 싶을 정도인데 이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르게 해답을 내립니다. 창고를 트자. 창고를 확장시키자.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잔뜩 집어넣자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 몇 해 동안 먹고 살 것 다 쌓아놨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어떠세요?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럽다면 거짓말일걸요? 저는 부러워요. 한순간도 평안할 일이 없잖아요. 한순간도 평안하게 쉴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이런 안정감을 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노년이 되셨는데 노년의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연금도 들어오고 자녀도, 요즘엔 자녀도 연금이랍니다. 자녀 연금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지하철 공짜로 타면서 서울도 구경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 참 행복하다. 그것이 전 국민의 로망이랍니다. 노후가 보장되는 것, 여러 연금을 들어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부자가 말한 것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유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틈을 내서 보는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좀 길어요. 이렇습니다. 서울에 자가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게 타이틀이에요. 거기에 하나를 더 넣으면 자녀를 명문대 보낸. 여러분, 요즘에 서울 집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요. 얼마나 비쌉니까? 전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서울에 자가가 있대요. 와. 대기업에 다닌대요. 와. 거기에 자녀도 명문대에 보낸 거죠.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지금 이 부자가 김 부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야, 능력 있네, 지혜롭네, 부럽다, 부러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죽은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죽은 것이 충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잘 감이 안 잡혔어요. 우리 뒤에 사무실에도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얘들아 죽음 아니? 보세요. 아는 시도 안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 뭐예요? 죽음이요.
왜냐하면 생명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가까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요, 철없이 뛰어다니는 애들이 어른이에요, 애들이에요? 아이들은 죽음을 몰라요. 죽음이 생소해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고 연세가 드시면 여러분, 죽음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까? 요즘 그렇게 사세요? 저도 좀 철이 일찍 들어서 30살 후반에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죽을 수 있지. 더 나아가서 내가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죽음 자체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죽을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고, 죽음은 어떻게 보면 친근하죠. 그러면 무엇이 충격적인 것일까? 이 부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충격적인 것일까요? 충격적인 이유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죽은 거예요. 뭔가 준비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뭘 준비했을까요? 뭘 준비했었어야만 됐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 이후의 삶.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종말을 믿는다면,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은 죽음 이전의 삶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준비했었어야 돼요. 이 땅의 삶은 예선전이에요. 연습 게임이에요. 본 게임은 언제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래적인 삶이며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고 별안간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게 된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죽음 자체가 아니에요.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 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차일피일 미뤘겠죠. 우린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이 급하기 때문이죠. 내일 하지. 꼭 오늘 할 필요가 있나? 내년에 하지. 이렇게 미뤘을 거예요. 미루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준비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죽음이 충격적인 거예요. 물론 살아생전에서는 그걸 못 느낄 거예요. 살아생전에서는 그걸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후회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부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모습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4장을 넘겨보시면, 우리가 12장이잖아요. 13장, 14장, 15장, 정확하게 16장의 말씀을 넘겨보시면 그 16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등장하고 그 부자가 죽어서 맞게 될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가게 됩니까?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되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반면에 이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수올과 음부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그곳에서 이 부자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에게는 5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나처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부디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키셔서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뭔가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게 하셔서 저처럼 이곳에 와서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일까요?
산 사람은 몰라요. 살아있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로서 후회가 되어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나 보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천국 갈 채비를 하라고요. 할렐루야. 천국 갈 채비를 하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아니 이 유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그 둘째에게,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여. 별로 기분이 좋은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우리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그 부자에게, 그 유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둘째에게, 아니 비슷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리석다. 헬라어로 아프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꽤 유쾌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프론, 왜 어리석은 자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아닙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부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하였고 다윗도 부하였고 솔로몬도 부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은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써먹으라고 은사로서 우리에게 부함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편가르게 하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가난한 자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의인입니까? 부자는 다 죄인입니까? 그런 도식이 아니죠. 부자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어리석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종말적인 상황입니다. 한 주인이 떠나가면서 타국으로 여행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재림이죠. 종말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때 그 주인이 칭찬한 두 종이 있어요. 그 두 종에게 하신 평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선하다, 아름답다,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착하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존재가 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충성된 것이 착한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가지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 고스란히 가져온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질책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가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떠나셨어요.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오셨을 때 결산하기를,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배를 남기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을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향하여서 어리석도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리석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열심히 살지만 정작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을 등한시한 것에 대해서 어리석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대비가 되지 않은 것,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 아니겠습니까? 월세살이고 전세살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분양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월세살이 하는데 그냥 몇 년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떠나갈 그러한 삶인데, 우리는 영생의 삶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땅의 삶에 올인하느라 영생의 삶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예민한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보험 몇 개나 드세요? 보험. 뭐 몇 개는 드셨죠? 저도 몇 개는 들었어요.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깨지고 부러지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화재보험, 실손보험, 생명보험. 그런데 영생보험은요? 영생보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보험은 많이 들어요. 관계의 보험, 물질의 보험, 뭐 지위의 보험, 실제 보험. 그런데 그런 거 드느라 올인하여서 영생보험, 믿음보험, 영혼보험, 사랑보험은 들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이 꿀단지 저 꿀단지, 꿀단지를 많이 마련했어요. 주님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그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그 마련된 꿀단지가 하나님 나라 그 검색대에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오늘 10편 말씀, 17편 말씀, 17절 말씀 보면 죽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이 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영광이 따라가지 못한다.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마치 이 땅에서 누리고 즐겼던 모든 것들 가지고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도다.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앙의 새해인 오늘 듣기에는 그렇게 유쾌한 메시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진저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심겨져서 정말 이 땅에 살 적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가져갈 것을 그 믿음과 영혼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열심히 사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쌓아놓고 분별하세요. 이것들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고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답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주님 모시고 또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대요. 너 어떻게 살았는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기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무엇하고 살아왔니? 이건 안 물으신대요. 너 얼마 벌었어? 너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어? 그거 안 물으신대요. 너 누구냐? 성도여, 너 누구냐? 그렇게 물으실 때 다른 대답이 아니라 세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믿음, 따라서 하세요. 믿음, 영혼, 사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를 벽도에 두고 여러분이 그동안 한 해 동안 모아놨던 것, 구매했던 것, 최선을 다했던 것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리스트업을 하시고 나서 결산하세요. 아, 이것은 가져갈 게 아니야.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이것은 천국에 가져갈 것이 아니야. 못 가져가.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세 가지 무엇입니까? 믿음, 영혼, 사랑. 뭐라고요? 믿음, 영혼, 사랑. 이 세 가지만 고이 간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세 가지 가지고 주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그 영혼 가운데 제가 사랑 붙들고 천국 갑니다 할 때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그 세 가지와 함께 그 세 가지를 통하여 아름다운 천국의 삶, 그 본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을 맞아 주님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는데 주님 오시면 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텐데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그 천국을 의도하며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리석은 자여, 이 불쾌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경고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본질에 창념하며 우리가 마침내 들어갈 그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세 가지 믿음과 영혼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